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으로 기도로 길을 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게 될 때,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 제자들은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그 기도가 공동체에게 사명을 부어주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첫 단추가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였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공동체는 기도를 빼놓고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교 집단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또 느헤미야 말씀 보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공동체가 세워지지만 또 세워진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는 시작할 때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시작할 때에도 기도를 시작했지만 계속 기도의 영역이 필요한 것을,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무슨 기도를 하였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전혀 안 쓰던 용어들이 막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닥사스다 왕, 쉽게 말하면 바벨론의 왕이 다스리던 그 궁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면은 그 왕이 통치한 지 20년이 되었고, 기슬루월 그러면 약 초겨울 정도 됩니다. 그때를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1장 1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을, 엘리트 집단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끌고 온 건 아니에요. 노른자만 끌고 온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귀족 계층들은 다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리더십들이 거의 끌려오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벨론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때의 궁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소식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소식을 전해 듣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라는 얘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안 끌려가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끌려가든 안 끌려가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학대를 받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한 파트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받습니다.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책이에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학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포용 정책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끌려간 자들은 고향을 떠나는 아픔은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바벨론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총리까지 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갔으니까 슬픈 일이긴 사실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더 극심한 지경에 처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없이 그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형편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러니까 포로가 안 된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성이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고 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오게 되면 자신이 있는 집을 다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죠. 성문을 닫고 수성전을 벌이죠. 그러니까 성은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성벽은.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는 아무 때나 약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가 와서 그냥 밤에 와서 공격하면 다 뺏기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멀리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바로 이어져서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아멘. 그 일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주목하며 보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슬픈 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닥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리플렉션, 그게 뭐냐면 슬픔, 감정적인 영역이 시작됩니다.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뉴스를 듣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반응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전쟁이 났대, 사고가 났대, 전염병이 생겼대, 나라에 큰일이 생겼대, 일터에 큰 문제가 생겼대, 가정에 큰 우환이 생겼대 라는 이야기,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픔, 똑같이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그 아픔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그 슬픔에서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그 슬픔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것은 자연적입니다. 그러나 슬퍼한다고 기도까지 하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기에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기도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영역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가 첫 번째로 행동하는 영역이 뭐냐면 감정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반응이죠. 그의 첫 번째 행동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그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것을 감정의 영역으로 두는 모습이 있고 내가 그것과 무관하게 의지적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일으켜 내가 기도해야겠다.
라는 그 고백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라는 말은 그의 마음의 태도, 단호한 의지, 결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성벽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환난 능욕을 당하고 이런 슬픔과 낙심의 소식을 듣게 될 때 그의 선택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슬픈 소식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망연자실이라는 말 아십니까? 그냥 이 배드 뉴스가 심각한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요, 사람이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의지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슬픔의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쉽지만 굉장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내가 일어나 기도해야겠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여는 첫 번째 단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열어준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만 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길을 여는 방법, 기도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에도 그 감정은 감정이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이러이런 저런 이유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직 뭐 못했습니다. 뭐 어떤 일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오버롤 그냥 다 하나로 해서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영역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것이 당연한 우리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결단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먼저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일로 인해 기도를 해야겠다. 내게 닥쳐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먼저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의지는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지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어떤 소식을 듣고 절망의 자리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길을 열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읽으면 굉장한 결단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배경을 좀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벌써 2차례나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다 2번이나 갔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오랫동안 지속대로 반복되면 사람이 기진맥진하죠. 지치죠. 그럼에도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소식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좀 긴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가 기도하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나를 집어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띄엄띄엄 봤나요? 여러분 어떤 우리와 연관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거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1인칭으로 나의 일로 여기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나의 잘못으로 여겨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죄를 범죄한 자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죄를 범하였기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5절,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니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또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지금 기도에 진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내가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전에는 슬픈 감정만이 그를 눌렀다면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충만해진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었던 슬픔의 감정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길을 여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하나 보았다면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먼저 기도자가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당사자가 바뀝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주변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물어봐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자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문제 앞에 있는 기도자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자가 먼저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딱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이 기도가 굉장히 진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 1절만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만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 올해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1장 1절에서 2장 1절로 넘어갈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장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전혀 모르는 월이죠, 우리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니산월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통 새해입니다. 새해예요. 그러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2장 1절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새해가 시작됐어요. 기슬루월이 초겨울이라고 했습니다. 한 3, 4개월이 지난 겁니다. 니산월이 됐을 때.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먼저 자기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변화된 기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더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계속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더 진지해지고 그의 기도는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읽은 1장 11절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이 긴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게 형통하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돼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얘기 뭐냐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제가 형통해져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라는 얘기가 지금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동포,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이 소식을 듣고 슬퍼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십시오. 형통의 길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맡은 자, 왕의 입에 들어가는, 바벨론 그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 왕의 술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최측근이라는 얘기죠. 가장 왕 앞에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이 됐고 니산월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먼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내 주변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좀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길이 안 열려? 이것보다 먼저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주변이 바뀌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의 기도의 주제로 얘기했죠. 기도했는데 문제만 바뀌고 문제만 해결되고 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언제만 기도합니까?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그 말씀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분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에 유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는 얘기 말고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취직이 됐다, 기도했더니 합격이 됐다,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사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열매만을 얘기한다면 참으로 공허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생전 저랑 얘기 안 하다가 목사님 기도 부탁 있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 대단한 기도자들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변화된 나를 경험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 슬픔의 영역에서 감정이 찾아올 때에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기도로 여는 삶이라는 제목의 오늘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나타나는 일들이 이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장부터는 그렇게 기도해서 니사놀의 왕에 나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러분 내용을 좀 잘 보시면서, 좀 긴 내용인데 10절까지 한번 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관점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 내용을 읽었는데 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요청을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비할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인 것일까요? 준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준비를 어디서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과 그 일로 말미암아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왕은 이런 대화를 술 맡은 관원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그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과 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상한 대화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이 왜 술을 맡은 사람이랑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술이 좋냐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떤 술이 건강에 좋냐라고 얘기를 해야죠. 지금 어떤 것을 내가 마시는 게 좋을 거냐라고 주제가 술 주제가 돼야 되죠.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기를 새빨갛게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하이라이트를 하십시오. 왕이 허락한 게 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실제로 이 고백을 믿음으로 동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동의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린 사람은 이 기도를 드린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는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는 기도한 사람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왕이 갑자기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네 막 이렇게 고마워하는 일이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기슬 6월 때부터 니산 5월까지 부지런히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왔고 기도하다가 길이 열리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길이 열렸다. 왕이 허락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가정의 화목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화목한 거 그냥 재정적으로 잘 좀 서포트 해주고 같이 잘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화목하겠지.
저절로 화목한 거라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은 혹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완전히 천지차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그곳에서 그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한 본질, 의미를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모든 영역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영역에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수많은 보여지는 영역은 실제로 어디로부터 그 에너지가 오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길을 열어줍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가 조사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얼굴빛이 안 좋다.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그 시간을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나눕니다. 자기가 왜 마음이 어려운지를. 그러니까 왕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저를 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저에게 조서를 주십시오. 그 주변 사람들을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십시오. 8절 보십시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9절 보십시오. 9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고 서쪽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얼마나 이 디테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왕이 이것을 듣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서 왕이 이것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왜 들어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손으로 도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그 선한 손길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서 여러분 마침표를 내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며 나아갈 때 길을 여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나의 최고의 선한 목자, 최고의 능력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